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 안 성소의 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짐은 더 이상 복음이 옛 언약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합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고로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 4번에는 16장 8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견된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내용이 추가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게 되면 9절서부터 20절까지 괄호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추가된 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을 내지 않고 추후에 추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린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그리고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몹시 놀라 당황해하며 무서워하며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결말을 의도적인 열린 결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린 결말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자가 누구이기에 파도와 자연까지 통제하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횡설수설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조차도 그들의 본능적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1세대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는 유대인도 아니요 제자들도 아니요 바로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끝부분인 16장 8절까지 11명의 남자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 놀라 당황해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현재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활을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진지하게 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의 원사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4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절에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과정 그리고 죽음까지 다 함께했던 여인들입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이고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를 아들로 둔 어머니 마리아이고 그리고 다른 여인 살로메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때는 안식일이 지난 후가 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장례 과정이 너무 촉박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알고 혹시나 몰라 향품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에 안식일이 지나 일요일 새벽에 해가 돋을 때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녀들은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3절에 누가 그녀들을 위해 그 큰 돌을 굴려줄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4절에 무덤에 가보니 이미 무덤에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5절에 마가복음은 천사를 흰옷 입은 청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6절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녀들에게 전달합니다. 천사는 그녀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란 예수를 너희들이 찾느냐라고 묻고 그가 살아났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전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모습을 직접 여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 부활 소식을 전달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증인들을 통해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 소식을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전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7절에 보시면 천사는 여인들에게 임무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11명의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11명의 남자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 전부터 전달된 증인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 가기까지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여전히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무엇이 되었던 말씀 안에 거하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천사들의 증언을 들은 여인들도 첫 번째, 몹시 놀라고 떱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덤에서 나와 도망칩니다. 세 번째, 너무나도 무서워 아무에게도 그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머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의 핵심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9절부터 11절은 마태복음 28장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결국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지만 믿지 못하는 남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 이제는 부활을 믿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인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믿지 않음으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며 18절에 독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과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거하셔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삶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그 소식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임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힘들어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세대 교회 식구들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에서 떠나거나 멀어지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놀란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해 방황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 말씀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여러분 삶 속에 보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표적 또한 보여주십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지치고 거칠지라도 부활 전에 예수님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끝까지 그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잊고 있었던 은혜를 마음속에 더욱더 깊게 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선물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죽음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나의 삶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